디모데전서 강의 5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디모데전서 5장 17절 한 절 말씀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는 디모데에게 교회의 구성원들을 이렇게 잘 섬길 것을 주문하는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늙은 성도에서부터 젊은 과부에 이르기까지 이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에 대한 교훈을 나누었죠. 그리고 오늘은 교회 내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이자 지도자인 장로님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교회 장로님들을 대할 때에 존경할 자로 알아라 라고 먼저 조건을 제시합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어떤 분이든지 간에 1차적으로는 교회 장로님이라면 먼저 마음의 자세가 존경할 분으로 여기라는 겁니다. 이유가 뭘까요? 다른 데 있지 않죠.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헌신하기로 작정하신 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토를 더 답니다. 존경할 줄을 알되 그 조건 앞에 더 큰 조건이 붙는데요. 그것은 잘 다스리는 장로님들은 배나 존경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잘 다스린다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다스리는 이 말은 헬라어 프로에스토테스라는 말인데 행정적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즉 교회의 감독권을 시사하고 있는데 행정적인 업무를 관장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요. 장로님들이 교회의 행정 업무를 잘 감당해야 되겠죠. 행정 업무의 리더자가 되어 또한 집사님들을 이끌어가는 그런 일들을 오늘날은 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 초대교회의 장로 제도는 어느 날 갑자기 생겨난 제도가 아니었습니다. 유대 사회에서 종교적, 문화적 영향으로 계승하여 발전시킨 것 같습니다. 장로 제도는 성경에는 모세가 출애굽하여 자기를 돕는 직분자들을 세울 때에 장로님들을 뽑았죠. 그리고 예수님 시대에는 회당마다 장로님들이 있어서 회당의 업무를 관장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아마도 초대교회는 이것을 계승 발전하여 자연스럽게 교회도 장로님을 세운 것 같습니다. 성경에는 사도행전에 집사를 세우잖아요. 그런데 그 후로 장로님들도 뽑은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다스린다는 의미는 첫 번째로는 행정적인 업무를 관할하여 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집사님들이 사도들이 그 과부들의 또 구제 사역에 그 일들을 도맡아서 하였듯이 아마 장로님도 그런 일들을 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잘 다스린다라는 의미의 두 번째는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말씀에 대한, 성경에 대한 깊은 이해와 지혜들이 있어서 성도들을 가르치고 영적으로 인도하고 영적인 영향력을 끼치는 자를 이야기합니다. 교회 내의 사역이나 어떤 행정적인 결정을 내리는 것, 그것을 넘어서 신앙 공동체의 신앙과 전도와 복음 사역에, 더 나아가 성도 개개인의 영적인 삶의 방향들을 영향력을 끼치고 지도하여, 즉 영적인 지도력을 발휘하여 다스린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교회는 기억하십시오. 영적인 기관입니다. 영적인 기관에 영적인 지도자를 뽑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와 같은 영적인 지도자를 배나 존경할 자로 여겨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장로님들은 젊은 목회자인 디모데를 도와서 교회의 활성화와 복음의 역사를 일으키는 중요한 파트너이기 때문입니다. 목회자를 도와 성도들이 영적으로 성숙해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럼 보십시다. 목회자가 장로님을 배나 존경해요. 장로님의 헌신과 수고뿐만 아니라 영적인 영향력을 통하여서 목회자가 해야 될 일들을 도와주고 또 협력하니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그리고 존경함으로 인하여 어떤 역사가 벌어집니까? 연합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존경하는데 배척합니까? 존경하는데 다툽니까? 그렇지 않죠. 존경하는 사람의 말과 행동을 따라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아름다운 연합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요. 존경이라는 단어 사전적인 의미를 한번 찾아봤어요. 어떤 인물의 인격과 능력과 업적을 높이 평가하여 그 사람에 대하여 우러러보는 마음과 태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존경이라는 사전적 의미에서 제일 먼저 나타나서 언급하는 단어가 인격이라는 거예요. 세상에는 엄청난 업적을 일으킨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사회 발전을 이바지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인격이 잘못되면 어떻게 될까요? 말로 표현할 것도 없이 그냥 묻혀집니다. 오늘날 연예인들, 막 유명한 사람들, 어린 시절 학교 다닐 때 학교 폭력을 행사했다고 해서 한참 유명세를 치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진 사람들 많아요. 왜 그럴까요? 어린 시절이라도 그 사람의 인격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성품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당신은 너 공인으로서 자격이 없다. 그래요. 교회의 장로는 영적인 공인입니다. 그러니 인격과 성품이 수양되어져야 되고 좋은 인격과 성품을 가지고 능력과 업적을 나타낸다면 볼 것도 없죠. 존경할 자로, 배나 존경할 자로 여김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장로님들이 배나 존경받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인격과 성품이 좋고 능력이 좋아서 교회의 어떤 역사를 일으키는데 이바지했다 치지만 이것이 빠지면 안 됩니다. 뭔지 아세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성령을 체험했냐, 경험했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경험했다면 이분은 자연스럽게 예수를 위하여 교회와 성도들에게 헌신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흔히 이런 말 있잖아요. 사랑에 빚진 자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에 빚진 자예요. 저도 목사가 된 계기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니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교회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성도들을 위하여 사랑에 빚진 자가 되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 질문을 해요. 여기까지 오게 된 겁니다. 주님의 사랑을 제대로 체험하면 주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밖에 없고, 그 실천이 나는 사랑에 빚진 자가 되어 그저 감사하고 고마워해서 그냥 섬겼을 뿐인데, 교회에서 존경받는 사람으로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참 너무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죄인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에요. 영원한 불못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를 경험하고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것에 감사해서 열심을 내었어요. 충성했어요. 그런데 장로로 뽑아주고 사람들이 나를 존경한단 말이에요. 이것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 있어요?
이것보다 더 큰 훈장이 어디 있어요? 이것보다 더 큰 면류관이 어디 있어요? 자연스러운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을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하는 자들에게 나눠주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 장로님들을 뽑을 때 정말 심사숙고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장로님들을 뽑을 때에 이분의 전인격적인 모든 부분들을 볼 뿐만 아니라 이것도 봐야 되거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도행전 6장 5절입니다.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이 말씀은 사도들이 하는 업무가 너무나도 벅차서 구제사역은 집사님들을 뽑아서 해라. 대신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로운 사람을 뽑아라 라고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즐거워하며 고민하지도 않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뽑은 거예요. 여기 고민했다는 말 나옵니까? 굉장히 고민했을 수도 있겠지만 나오지 않는 걸로 봐서는 딱 봐도 아는 거예요. 저분들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해. 그러면 직분자로 우리가 선출할 때 교회의 행정적인 부분을 돕기 위해서 뽑는다? 그건 어불성설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교회는 영적인 기관입니다. 영적인 기관인데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한 것을 먼저 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것이 후자가 되면 문제가 생기겠죠. 만약에 어떤 분이 교회 장로로 뽑혔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분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경험이 없어요. 성령 충만하다라는 말은 알지만 당신은 성령 충만을 경험해보지 못했어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처음에는 잘 표시가 안 날 수 있습니다. 열심히 하면.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즉 복음에 확산되어지고 성령이 역사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운동이 일어날 그때쯤 사탄이 역사합니다. 반드시 역사합니다. 해방자로 혹은 방관자로 만들어버립니다. 기억하십시오. 영적인 감동과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교회의 지도자입니다. 세상적인 영향력은, 세상적인 감동은 세상 사람들이 더 잘합니다. 이와 같은 중요한 영적인 부분을 보지 않고 덜컥 장로가 되었다면 그분이 존경받겠습니까? 본인도 고통스럽고 가족도 고통스럽고 교인도 교회도 고통스럽습니다. 영적인 영향력을 끼치지 못한 분이 교회의 지도자가 됐을 때에 영적인 영향력을 발휘하고 영적인 지도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영적인 방향을 제시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세상적인 방법을 구하고 세상적인 방향을 간구합니다. 그러면 믿음이 조금 없는 사람도요, 압니다. 전혀 은혜가 안 된다는 것을. 그 사람들이 투덜대는 소리를 많이 들어봤습니다. 무슨 교회가 이래라는 소리. 어디에서부터 잘못되었습니까? 영적인 부분이 결여됨으로부터 시작되는 것. 체험하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온전히 실천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당연히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수고하고 애씀에도 불구하고 그러므로 인하여 존경받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사람들이 뒷담화하고 욕하고 무슨 장로가 저래 무슨 목사가 저래 라는 소리나 들으면 이 얼마나 복음의 회방,
교회 부흥의 걸림돌이 되냐 말입니다. 우리가 사는 사회, 심지어 교회, 할 것 없이 안타깝게도 오늘날 존경받는 분이 희귀한 세상에 산 것 같습니다. 존경받는 분이 참 찾아보기가 드문 그런 세상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 때에 이런 마음도 들었습니다. 그 희귀한 분이 우리 주사랑교회에서는 흔했으면 좋겠다. 잘 다스리는, 성경이 말하는 잘 다스리는 장로님들이 많이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세우기 전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 내가 먼저 바로 서야 될 것입니다. 믿음의 삶, 성령 충만한 영적인 삶을 잘 살아서 선한 믿음의 영향력을 끼치고 영적인 영향력을 서로 주고 받으며, 그리하여 교회와 성도들뿐만 아니라 이 사회와 이 세상에 그와 같은 영적 영향력을 끼칠 때에 교회가 교회다움의 모습을 보여주고,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가 영적인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주며, 교회가 이 땅에 선한 영향력을 끼침으로 바로서 복음의 열매,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일으키는데 쓰임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존경받으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하다 보니 어느새인가 우리가 존경받는 자로 아름답게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교회 지도자가 영적으로 잘 세워져 있어야 됨을 깨닫게 됩니다. 믿음과 성령이 충만케 하시고 영적인 영향력을 끼쳐 누구나 존경받는 아름다운 교회 지도자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주사랑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 선한 영향을 끼치기에 부족함이 없는 복된 교회와 성도들이 될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